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상황과 양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관계 속에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지요. 서로가 알기 때문에 앞서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뒤따라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지요.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기의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잃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면 보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미워한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미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미세오라는 것은 정오한다, 경멸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여러분, 이런 도식이죠.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 미세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더 선호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워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돌이지요. 갈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위가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두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과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는 길이요 등불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자기 인식을 우선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곧 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서서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는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등불, 믿음의 빛을 환히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는 세상을 위하여, 나는 믿는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지요. 동시에 예수님은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들 얘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양들의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참 목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 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알레테이아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이성의 판단이 무엇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알레테이아, 진리로부터 오히려 평가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리와 나 사이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기초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진리, 이 참된 관계, 이 참된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인생 속의 가장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또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 알의 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여러분, 썩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또한 온 인류의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알의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지요,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모든 성도들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에나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단히 큰 고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이루어질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뇌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만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끊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만이 사탄을 심판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 간구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스스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고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사뭇 다른 대조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논의하는 그 악한 모습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다른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복종할 수 있다면, 내가 복종시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선택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저주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사탄의 권세지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대단한 목적이 있었지만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붓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나를 온전함으로 의탁하는 그 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알매 현장이요, 신뢰의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현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인기를 얻는 것이 영광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 죽음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도 있고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예수님께는 승리의 순간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남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